습니다. 오히려 사이가 좀 안 좋았다라고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사실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보통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엄청 혼나는데 동생은 죄가 없지만 내가 혼났다는 이유로 같이 혼났습니다. 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했어요. 그리고 제가 정신 차릴 때쯤에는 제 동생이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동생이 중학교 내내 고등학교 내내 방황을 했어요. 그때 해서는 안 되는 술과 담배를 하기로 했습니다. 학교를 안 가게 됐고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쟤는 왜 저렇게 그 인생을 살지? 라는 이해가 안 되는 삶을 저는 봤어요. 그래서 서로 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도 제 동생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갈 때에도 본인이 갈 수 없는 대학 하필 그 과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그러니까 10명을 뽑는데 5명 지원해서 거기에 덜컥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담배를 폈던 탓인지 몸에 기흉이 생겼더라고요. 그거 덕분에 제 동생은 공익근무요원으로 그 삶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동생이 한 가지 변한 게 있었습니다. 걔가 어느 순간 도서관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나쁜 짓은 안 하니까, 허튼 짓은 안 하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했고 저러다 말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긴 했습니다. 근데 제 동생은 끊임없이 집 도서관 그렇게 생각을 계속해 오더라고요. 그게 1년이 됐습니다. 그게 2년이 됐습니다. 그게 3년이 됐습니다. 그게 4년이 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이고 이제 철들었네 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더 이상 동생이 방황하지 않은 것 같아 좋았습니다. 하지만 제 동생의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5년이 됐습니다. 그게 6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7년이 됐습니다. 언젠가는 저한테 동생이 전화를 하는 겁니다. 형, 원래 서로 전화하는 사이가 아니었거든요. 왜? 라고 했더니 나 돈 좀 빌려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제 마음이 덜컥했습니다. 사고를 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왜 필요하냐 그랬더니 차비가 필요하대요. 야, 네가 어디 가는데 그렇게 차비가 필요하냐? 라고 당시 제 동생이 대구에 있을 때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대전으로 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전에는 왜? 아는 지인이 없는데 자기가 이번에 카이스트 학원 대학원을 시험 봤는데 1차는 합격했고 2차 면접을 봐야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놀랐어요. 공부와 전혀 연관이 없는 제 동생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어 돈 빌려줄게 하고 빌려주고 갔어요. 첫 해는 그게 2차 면접에서는 떨어졌습니다. 근데 당당하게 그 다음 후기에서 다시 시험 봤을 때는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가족 모두가 놀랐어요. 아니 우리 친족이 다 놀랐습니다. 아무도 제 동생에 대한 미래의 긍정적인 걸 기대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 8년 왔다 갔다 그래 몇 시간 동안 왔다 갔다 8, 9시간 공부했다 쳐. 근데 그게 그런 결과로 나올지는 저도 그랬고 저희 부모님도 그랬고 저희 다른 친척들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동생이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 8년을 어떻게 버텼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도 죽을 뻔했대요. 근데 재밌대요. 그게 재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거 힘든 게 없냐라고 물었더니 주변 친구들이 저를 굉장히 무시했답니다. 네가? 왜냐면 그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으니까 제 동생이 고등학교 때 어떤 생활을 했는지 다 알거든요. 야, 니까짓 게라는 그런 시선과 힘듦 때문에 그게 많이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버텼대요. 일단 버티고 해보자는 식으로 그렇게 버텼더니 지금 제 동생이 그렇게 대전에서 지금 연구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는지는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오늘 말씀은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당시 노아는요, 오일하게 노아만이 유일한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노아 빼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의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데요. 다 읽지 못했지만 6장 1절에서 보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부패하고 타락했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들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니
남자가 여자가 결혼하는 게 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이것을 이렇게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사람들의 죄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연합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순수함이 세상의 때를 묻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네, 이 당시에는요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삶을 따라 나아가는 시대였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였고 그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의 말씀에 따라가지 않고 말로 할 수 없는 모든 음행과 음란과 많은 악행들을 저지르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면요, 원래 하나님이 동물을 잡아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아마 그런 일도 살생도 변변찮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직 노아만 빼고 말했죠. 하나님이 한탄하셨어요. 하지 말라, 그러면 안 돼라고 얘기했지만 변하지 않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은 한 가지 결단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 빼고 전부 다 물로 심판하기로 하신 겁니다. 근데 사실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노아야, 너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짓고 너와 너 가족들과 동물들을 태워서 나의 심판을 피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은요, 진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였으면 바로 노아에게 반주를 짠 하고 만들어 주시고 거기 안에 들어와라 라고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직접 노아 보고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학자들끼리 좀 이견이 있긴 하지만 대략 그 방주를 만든 기간은 70년에서 80, 90년 그렇게 봅니다. 노아는요 그 말씀을 듣고 7, 80, 90년을 그렇게 뚝딱뚝딱뚝딱 산 위에서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노아는 혼자 살지 않았어요. 가족들도 있었고 그 당시에 마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배 짓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봤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노아 보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당시는 비도 잘 내리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 합니다. 그리고 보통 배는 어디에 필요합니까? 바다에 필요하죠. 산 위에 필요 없습니다. 근데 산 위에 배를 짓고 있으니 주변 사람들은 노아가 이상한 겁니다.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저 머리가 좀 정신이 좀 돈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노아도 그 시선을 견뎠어요. 1년이 아니고 2년이 아니고 몇십 년 동안 그 이상한 취급받는 걸 견디면서 꿋꿋이 주의 말씀대로 배를 짓기 시작한 겁니다. 의인이었대요. 이 당시 의인은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의인이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아에게 물어봤겠죠. 너도 왜 이러냐? 너 왜 여기다 배를 지어? 이상한 거 왜 지어? 라고 했을 때 노아는 얘기했을 겁니다. 얘야, 하나님께서 조금 있으면은 물론 심판하실 텐데 너도 이럴 시간이 없어. 너도 같이 배를 지어라고 얘기 분명 했을지도 몰라요. 혼자 사고 싶은 욕심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의인이었으니까요. 근데 누군가 믿었겠습니까? 설마 비도 못 본 사람이 비가 그만큼 내릴 거라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노아는 버티고 해냈어요. 그리고 배가 완성된 그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요, 이 주변 사람들은 그때서라도 정신 차려야 됐습니다. 정말 노아 말대로 비가 왔네? 그러면 노아의 배한테 갔어야 됐어요. 하지만 이 주변 사람들은 그치고 말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비가 안 그치는 거예요. 자꾸 산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죠. 왜요? 노아는 배의 그 문을 닫았으니까요. 근데 사실 저는요, 일견 보면 이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면 안 되겠지만 이해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요, 평균 수명이 900살이었습니다. 하는 일은 농사 지는 일이나 양 지는 게 대부분이었겠죠. 기온도 좋아서 뿌리기만 해도 잘 자랐을 겁니다. 900살이에요. 지겹습니다. 그렇죠? 뭐 한 몇십 년만 산다 그러면 더 많이 치열했을지도 모르는데 그 젊음을 유지하는 상태로 900살까지 살았다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굉장히 지루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도 좀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눈이 돌아가겠지요. 보면 안 되는 것들을 보게 되고 하면 안 되는 것들을 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갔겠죠.
노아도 동일했을 겁니다. 근데 노아는 달랐어요. 들려지는 음성에 따라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았거든요. 그 두 부류에서 결국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결국 노아가 살아남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때로 누군가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변 외부인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않고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 왜 교회에서 그러고 있어? 아까운 시간 버리지 마. 헌금을 왜 해? 돈 아깝게. 이해할 수 없다는 시선을 보이고 때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좀 뭔가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결국 주의 말씀을 따른 사람이 산다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실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그랬고 기독교 초대교회도요. 많은 오해들이 있었어요. 특히 유아 세례하는 것 보고 저 집단은 아이를 잡아먹는다 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멸시하고 박해도 했습니다. 게다가 네로 황제가 음모도 씌웠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니까 기독교인들은요 주변 사람들한테 박해를 받고 숨어 지내며 그렇게 오해 상태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대로 살다 보니 결국 그 로마 제국이 기독교로 봉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기독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기독교는 아빠도 없고 조상도 없는 기독교야 라고 오해도 했고, 왜냐하면 조상신을 섬기지 말라 했으니까. 그리고 역시 유아들을 먹는 그런 이상한 집단이야 라고 그렇게 오해했지만 그 기독교가 그래도 버티고 버텨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우리나라에 많은 도움도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은 많이 조금 후퇴했지만 처음에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4명 중 1명은 기독교인 할 정도로 많은 역사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시작했습니까? 버티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이요 공생의 생활을 하실 때 아비 없는 자식이라 그렇게 손가락질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수군수군 되기도 하였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그의 사명을 이루셨기에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 아닙니까? 중요한 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버티고 인내하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저는 영적인 전쟁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영적 전쟁이라고 했죠. 영적인 전쟁가 어떤 건지도 사실 전 잘 안 보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아니 말씀에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다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는 것은 있습니다. 어떻게 싸워서 이길지 그것은 바로 버티고 인내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운동선수들은요. 이론으로 경기하지 않습니다. 네, 유나자매 성악하시겠지만 반주하든가 음악하시는 분들도요. 아는 것으로 승부하지 않습니다. 정말 유명하신 분들은 수천 번을 연습해요. 아는 거 연습하는 겁니다. 새로운 거 발견하는 게 아니라 아는 거, 남들이 잡는 그 시간에도 스윙을 몇 번 더 휘두르고 열심히 운동할 근육을 만들어내고 음악에 피아노를 치고 바이올린을 켭니다. 그래서 유능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남들 잘 때 휘두르고 던지고 차고 바이올린 키고 연습하며 그렇게 연습하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도 성공도 그러한데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제가 제 동생 얘기했죠. 이를 깡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한 3, 4년 그렇게 했다 보니까 뒤로 못 돌아가겠대요. 가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목숨 걸고 했답니다. 자기도 이런 미래가 올 줄 몰랐대요. 근데 여기서 뭔가 놓으면 아무것도 내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해봤답니다. 목숨 걸고요. 일반 사람의 생활의 삶도 그러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내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알아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며 나아가야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그래요. 그 신앙의 놀라운 그 신앙의 선배도 그래요.
이미 많은 지식들도 알고 많은 역사 일을 했지만 그는 말년에도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나는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매일매일 그 아는 것을 실천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영적 전쟁입니까? 사단은요, 우리를 지옥 가게 막 강제로 이끌지 않아요. 하루 쉬게 만들 겁니다. 오늘 좀 쉬어. 내일 해. 괜찮아. 알잖아. 알면 됐지. 그래. 하니까 더 아실 거야. 아니까. 그렇게 멀어지게 만들 겁니다. 그럼 정말 그게 아는 게 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지식으로 주셨지만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구원의 삶에 이끌게 하는 행위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어떻게 이게 지식이겠습니까? 실천의 지식인 거죠. 그리스도의 영적 전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우리의 방주를 짓는 겁니다. 나무를 가지고 와서 도끼질을 하고 사포질도 하고 거기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끊임없이 니스질도 좀 하고 그렇게 믿음의 연단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뭐라는 말은 내 인생에 도움 1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저 나에게 받은 지식이 있다면, 나에게 받은 은혜가 있다면, 나에게 받은 말씀이 있다면 그저 그 말씀 붙잡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내 옆에 사람 뭐라 하든 그건 전혀 신경 쓸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른 거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네 구원의 방주를 지어라. 그게 하루 이틀 만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70년, 80년 걸릴 줄. 우리 생 끝날 때까지 어쩌면 우리는 방주를 계속 지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시대, 기독교가 이 사회 내에서 환영받기보다 좀 더 뭔가 의심의 눈초리 또는 손가락질을 받는 이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나무를 가지고 와서 구원의 방주를 지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보여줘야 할 겁니다. 결국 우리가 옳았다는 것을요. 근데 오해하시지 마세요. 이 옳았다는 것이 너는 틀렸고 나는 옳았다가 아니라 자, 내가 맞았으니 같이 가자라는 겁니다. 노아는요, 의인이었습니다. 의인이 나만 의에 높다, 너희는 낮다가 아니라 이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 의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거기엔 사랑도 있습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지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루 24시간 1년 내내 충만하며 살겠습니까? 삶을 먹고 살기도 바쁜데요. 비 오면 비가 많이 오면 교육이도 힘든 건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겐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때론 멈출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방향은 틀지 말길 바랍니다. 멈출 수 있죠. 앉을 수 있어요. 근데 앉더라도 멈추더라도 방향은 주님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일어나야 바로 걷죠. 뒤로 돌아버리면요. 돌아오는 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 부디 우리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우리들은 가장 좋은 건 매일같이 방주를 만드는 것.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 알고 계세요. 다만 우리가 방향은 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전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전쟁, 우리 모두 전부 다 승리자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하루 저희들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주의 말씀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노아는 그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나아갔습니다. 이해가 안 됐을지라도 그는 꿋꿋이 그의 방주를 지어 결국 주님의 심판을 피해 살아남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누군가는 그를 손가락질하며 누군가는 그를 승우승거리며 욕하고 비방했을지라도 그는 개의치 않고 나아갔더니 참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비록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나에게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며 새기며 하루하루를 온전히 살길 소망하오니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저희를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장마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